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되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같이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후좌우에 있는 분에게 4분 이상에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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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했어요. 그 후에 니고데모하고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지역이 이스라엘을 두 부류로 나누면 북부에는 갈릴리, 남부에는 유다 그랬어요.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 유다죠. 북쪽은 갈릴리 호수 있는 그쪽이 이제 갈릴리 지방인데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북부에서 내려오셔서 거기서 거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는데 이 세례는요 이제 4장 2절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갈로를 해가지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도 살렘이니까 이 살렘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에논에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푹 집어 넣어야 되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 이제 세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옥에 안 갇혔으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힐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기록된 것은 이미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할 때는 세례 요한이 다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을 때예요.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25절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이제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되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심히 불편해요. 마음이 심히 불편해. 왜 불편합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따르던 선생님 세례 요한이 최고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제 좀 텅 비는 거예요. 마치 장사가 잘 되던 집이 갑자기 손님들이 이렇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손님들이 막 북적북적 하던 집이 갑자기 이제 텅 비어가지고 손님들이 안 오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었던 보니까 저기 다른 집이 그냥 또 맛있는 식당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가 예수님,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을 안 해. 그만큼 신기가 지금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이제 이쪽 저쪽 이렇게 경쟁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6개월 전에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오실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서로 이게 뭐예요? 같은 동력자입니다. 같은 동력자. 동력자인데 동력자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서로 경쟁 상대를 보는 경쟁 상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같은 동력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나 부산에 있는 교회 또 부산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동력자들이잖아요. 동력자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다른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꼬셔가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열심히 잘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될 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자꾸 그냥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이단들이고 잘못된 교회면 몰라도요. 그렇지 않고 건강한 교회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거기서 잘 하라 해야죠. 근데 이 같은 동력자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경쟁으로 생각하면요. 남의 교회 교인들 자꾸만 뺏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이 아니에요. 이제 같은 지역 안에 이 교회 저 교회는 다 같은 동력자들이에요. 동력자들. 정말 그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거는 잘 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쑤셔가지고 뺏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한 식구의 한 몸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에요.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지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를 뿐이지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손과 발과 귀와 눈 이게 다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눈하고 귀가 경쟁 상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아니에요. 비교 대상도 아니고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게 몸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성도들하고 내가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거나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15개 목장이 있잖아요. 15개 목장은 여러분 비교 대상이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 한 몸. 같은 협력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지 서로 막 그냥 경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경쟁 상대를 보고 있으니까 저쪽이 잘 되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그렇게 표현하는 걸 봐가지고는 신기가 뒤틀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하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맞다. 저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28절에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지금 나이가 예수님이 이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사람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도 몇 살이에요? 30살밖에 안 돼요. 30, 젊은 청년이잖아요. 지금으로 봐가지고. 이 30세의 젊은 청년인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해요. 그냥 세상에 너무 쉽게 휘둘리고 세상 그런 어떤 문화와 풍습에 그냥 너무 쉽게 동화되어져요.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이제 우리나라가 살기를 좋아지니까 이제 경제가 전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어지니까 이제 즐기고 놀고 싶은 거예요. 막 놀러 다니고 싶고 이게 그냥 이제 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면 큰딸이 시집을 갑니다. 한 세대가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한 세대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시집 갈 나이가 다 됐고 내일 모레 이제 시집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 내가 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좀 이따가 이제 할아버지 될 준비도 해야 된다니. 할아버지 될 준비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제 마음은 아직도
이팔정전이 제 마음은 젊습니다, 아직. 예.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될 딸이 생긴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25세 때에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는 진짜 목사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넌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나 25세 때에 나는 이제 한평생 목회자로서 살겠다 결단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 삶이 후회는 없어요. 없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디로 해야,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그때 정해져 버렸어요. 세례 요한도 지금 나이 30에 내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고 그의 앞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그걸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걸 니네들이 좀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좀 실망감을 들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최고인 줄 알았더만 아니 최고가 아니고 저분이 최고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탄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여럿 있어요. 베드로의 그 동생 안드레도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예 그걸로 가버렸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그 어떤 영화를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죠.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고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 아니래. 자기는 신랑 친구래. 그럼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 예수님의 친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음성만 들어도 너무 좋다. 신랑의 음성만 들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덜러리라는 거예요. 덜러리.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나는 새해야 된다. 나는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은근히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한 번씩 가다가 예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안 되면 확 화를 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못하겠다 하고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고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막 올라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족을 쫓고 싶은 거예요. 나도 놀고 싶고 나도 즐기고 싶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매여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되지? 잘 몰라요. 그냥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그게 육신의 소욕이거든.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늘 두 가지 갈등을 해요. 예수를 모를 때는 그게 없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와 버리거든.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걸 이제는 깨닫게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기 싫은 거예요. 자꾸만 육신의 옛날의 본성 있죠. 옛날에 하고 싶은. 그리고 세상 친구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 나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옛 본성이에요. 늘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소욕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결론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너 망한다. 지금 여러분 매스컴을 가만히 보십시오. 심심찮게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자녀들이 뭐에 손대가지고? 마약. 유명하니까 그 뉴스에 나오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뉴스도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마약 손댔다고 여러분 뉴스에 나옵니까? 이게 너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마약에 찌들려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경기도지사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들도 이 마약에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자기가 경기도지사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마약 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마약에서 못 헤어나니까 아예 판사한테 가가지고 제발 감옥에 좀 집어넣어 달라고. 이 아이가 나오기만 하면 또 마약 손들고 아예 피폐해지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어넣고 그 아이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변화되는 모습. 근데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젊음을 여러분 낭비하고 결국에는 피폐해지고 망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젊을 때 예수를 만나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저의 인생을 드리면요, 한평생 너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지 않나요? 저도 25세 때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저를 통하여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저는 보람되고 가치 있어요. 그렇게 많은 큰 목회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를 통하여서 예수 영접하고 한 분 한 분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들이 후회가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나오면 목회도 저를 통하여서 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얼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아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 부르신 분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빨리 고민하셔야 돼요. 빨리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언젠가는 그렇게 살겠지. 지금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좀 많이 즐기다가 나중에 할 일 없으면 이제 내가 힘 다 빠지면 그때 내가 주님을 믿으면 되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해요. 건강할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30세의 젊은 나이에 자기를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어요.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나이 30밖에 안 됐어요. 30밖에. 근데 불구하고 온 인류를 짊어질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자기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내놓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놓잖아요. 젊음은, 건강은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자꾸만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인 중에 하인들도 레벨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낮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하인은 손님이 올 때에 신발끈을 푸는, 남의 신발끈을 풀고 그 다음에 발 씻어주는 그 사람이 최고의 이 레벨이 낮은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발 씻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얼마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신 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는 광야에서 그분을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소리는 내용이 중요하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원래 만물 위에 계셨어요. 이 만물 위라는 것은 차원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가시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높은 차원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이게 지금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7차원, 8차원, 9차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낸 차원이 11차원까지 있다는데 그 설명되지 않는, 자기들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11차원까지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세계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 제 설교를 100%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절반을 밖에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귀가 안 열리고 여기에 눈이 안 열리고 여기에 생각이 안 열리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제가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러시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행설수설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지금 구절별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뭘까요? 아직도 내가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었고 늘 말하는 것이 이 땅의 것만 이야기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기껏 해봐야 네 가봤나? 죽어봐야 알지. 이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가봤나? 죽어봐야 알지. 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남의 덩을 적당하게 덩쳐먹더라도 내가 부자로 살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리고 살면 그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물질관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당장 바뀌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 나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실제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본질적인 것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죠. 육체의 소욕이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서 성령의 소욕과 싸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니까요. 이 죄의 속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다시 심판을 주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맨날 싸운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사는 동안에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일어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두 발을 땅에 짚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나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맨날 주일마다 끌려고. 그러지 않나요? 예수를 몰랐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맨날 하지 말라는 게 일이 많고 하라는 건 너무 힘들고 예수 잘못 믿었다.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땅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생각이요 땅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세례요한과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32절을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대요. 예수님이 땅에 왜 내려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신 네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영에 속한 일이에요. 영에 속한.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로 사로잡혀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다는 그건 하늘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영적인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제는 예수님이 믿었죠. 야, 이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내가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좀 이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베드로가 그래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막아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사단아 물러.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자녀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혈과 육은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근데 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냐 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갔어요. 죽음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듯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죽음의 세력의 이 마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였습니다. 그럼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죽음의 세력을. 마귀잖아요, 마귀. 이 마귀는 깡패. 그래서 네 까불면 죽여버린다. 위협하잖아요. 그 깡패가 하는 짓이잖아요. 네 까불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사람,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죽음에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깨뜨려버린. 이사야 25장 8절에서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사망을 멸하시고 사망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시기 위해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언을 받는 자가 없다. 마치 1600년도에 1615년도에 종교 재판이 있었는데 그 갈릴레오가 기동설을 주장했어요.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를 미친 사람 취급한 거예요. 저 이단이다. 저 엉뚱소리 안 하는. 지금 여러분 천동설을 주장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지구가 돌지 태양이 돕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태양이 그냥 아침에 떠가지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동쪽에 서가지고 서쪽으로 쉰다. 이게 그냥 만고 진리였어요. 그런데 갈릴레오 그거 틀렸다.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 했어요. 자기 생각에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땅에 속한 인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안 맞는 거지. 마치 갈릴레오가 지동설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지동설을 주장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한 그 이야기. 지구가 돌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 다 믿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못 믿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영적인 생각보다 더 강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그게 나중에 얼마나 우스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가지고 내가 그거 왜 못 믿었지? 왜 그때 안 믿어졌지? 하고 참 웃을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이 33절에 보면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그의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정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구나, 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정언을 받는 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성령을 기름 붓듯 계속해서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분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셔요. 충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지금 일을 하다가 넉다운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슬럼프에 빠지고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불러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끌려도 안 되니까. 그럼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자들은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35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사말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일의 부름을 받고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지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시키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사용하시라니까요. 그냥 감춰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명검을 줬는데 그 명검을 꽂아놓고 사용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싸움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제자를 그러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걸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나음을 얻게 되고요. 여러분 귀신을 향해서 명령할 때 쫓김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걸 하나도 사용 안 해. 사용 안 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달부터 7, 8, 9, 10, 11일 지금 5달 이제 목장을 하고 있는데 서서히 지금 우리 앞장서서 달려가는 목자 목녀들이 이제 이렇게 설렘포가 오기 시작해요. 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얼마나 평생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막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들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권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평생 목회를 지금 30년 이상 감당해 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아마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도 넘어졌을 거예요. 저도 손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자꾸만 행하세요. 귀신도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들도 기도하니까 고쳐주시고, 그리고 쪼개져야 될 가정들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저희 설교와 저희와 함께 공부하는 그런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항상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뭐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걸 느끼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주의 일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켜서 여러분들은 그냥 수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근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건세가 오늘 우리의 건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건세를 가지고 가서 제자 삼고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심판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의 사욕이 너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 것 그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몸을 그런 죄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너희 몸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좀 하나님이 너희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드리라는, 그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남은 생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